한 주간 동안에도 올리 지저스,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님의 제자며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에게 위로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성령으로 달라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부활 후 50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곧 유대교로 치면 77절과 해당되는 날이죠. 유대교회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수장절, 77절이죠.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해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킵니다. 그날의 광경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 9장은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는 이 선교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9장 이후부터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예루살렘 경계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데에 바울을 쓰시는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은혜롭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박해자죠. 예수의 원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피해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늘에서 이 사울에게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문이 자기 앞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놀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직가로 가서 기도와 묵상으로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도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반문을 했죠. 그래도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면서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강력하게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히 임하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눈을 뜨게 됩니다. 마침내 눈을 뜬 이 사울, 휘당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의 전인적인 변화가 그에게 극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바울에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바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던 것이 전혀 차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보이지 않던 것을 이제 보는데 사울의 눈에 지금까지 보이던 세상이 달라지게 바꿔진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늘 보았던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했고 교회를 파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던 것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찬란한 태양,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새롭게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 예수님이 나와 이 세계의 메시아, 구원자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일이죠. 이것은 성령이 나의 눈을 새롭게 또 뜨게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주님을 새로 볼 수 있게 역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도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을 높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닫혀 있었던 그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올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다른 그 예수님과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만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 가장 극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 받고 나서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똑똑한 척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겸손해져서 자신을 정확하고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받고 겸손해진 나머지 그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을 비하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스타였던 이 피터 로즈라고 하는 사람, 뉴욕의 마이너 리그에 한 2개월을 지낼 때 그가 2개월 동안 이제 그 감독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가장 부정적인 평가서를 한 장 받게 됩니다. 왼손 투수의 공은 치지 못함, 발걸음이 느림, 공 던지기는 빈약함, 더블 플레이는 불가능함. 한마디로 야구 선수로서는 퇴출에 가까운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평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적된 나의 약점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개선해서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겠다 결심을 했죠. 오히려 자신을 향한 이 가혹한 평가서를 오히려 새 출발의 계기로 삼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한 겁니다. 하여 마침내 미국 프로야구의 영웅 같은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 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자유롭게 하셨으며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독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질병이 내 삶을 절망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사는 모습도 달라지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가장 먼저 바울에게 달라진 것, 사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친교, 교제 나누기 시작했죠. 사귀는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도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죠. 말하는 것도 달라진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평생을 믿어도 예수 말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식 이야기나 돈 버는 이야기, 자기 주변에 잡다한 이야기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만한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구원과 위로와 희망의 말만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복음을 그곳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사망의 말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과 구원의 말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입이 변화진 삶, 또 사는 모습이 달라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3박자뿐입니다. 첫째 박자는 착한 생각입니다. 둘째 박자는 친절한 말입니다. 셋째 박자는 사랑의 행실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받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사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먹는 것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즐겨 먹던 것도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육의 양식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절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육신을 위해 먹는 것이 달라졌다면 이제 영의 양식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율법만이 영의 양식인 줄 알고 그 율법만 먹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영의 양식으로 깨닫고 이 양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또한 하루 3끼 꼬박꼬박 육의 음식,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꼬박꼬박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나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도 달라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먹는 것이 달라져서 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영육간이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나면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인류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오고 있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식들 때문에 삽니다. 그것들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은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재미로,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힘든 나머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여전히 인생은 짧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달라진 목적, 성령이 새롭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바울, 3가지 달라진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첫째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오직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이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두 번째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새로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3번째 주어진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받은 새로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신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까? 교사로, 교구장, 구역장, 또 인도자, 성가대원으로, 또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로서 일생을 헌신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주신 새로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전파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한 가지는 공간 개념의 선교입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하고 또 내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전문 선교사가 돼서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선교 후원금을 바치든지 이 복음이 세계로 퍼지도록 하는 그런 선교, 공간 개념의 선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 개념의 선교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적인 겁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목적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신 인생의 목적,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쓴 뿌리들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보는 눈이 달라지시고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